오늘 수요 예배 디모데 강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정말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섰다고 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봉독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값어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1절 2절 말씀을 잘 받아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면 꼭 받아야 할 말씀이고요. 반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이랑 꼭 받아야 될 말씀이고, 또 당회원이라면, 그리고 이 말씀을 맡아서 수고해야 할 말씀의 일꾼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귀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족보가 자주 나오는 편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족보도 있지만 그 집안의 족보가 참 지루하리만큼 히브리어는 낯선 언어이기 때문에 막 읽기도 어렵고요. 그 집안마다 그 족보를 쫙 소개하잖아요. 우리에게 안 맞기 때문에 통독이 어려울 때도 있죠. 유대인들은 이게 어느 집안인지, 어디 출신인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굉장히 족보를 우리나라만큼 따지는 민족이기도 하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장본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무슨 족보? 피족보라고 그랬잖아요. 피족보. 몸에 오르는 피가 아니고 제사장을 뜻하는 프리스트, 첫 자를 따서 제사장 족보가 이사야의 말씀을 거룩한 기구를 매는 자들아 부정한 데서 나와서 기구를 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 법궤를 메고 이제 유브라테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면서 위대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개혁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피인 거예요. 이 제사장 레위 족속들이.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면은 이 피들의 족보가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 나라를 살린 역사적인 족보기 때문에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걸 굉장히 긍지력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를 갖고요. 왜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싸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자라는 거예요. 그 족보가 뭔지 지금까지 그렇게 싸우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마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족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모하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는 거 보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뛰어넘고 다윗 족보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의 족보에 우리가 참여하고 족보가 된 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 사도 바울도,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족보에 대한 긍지가 있었던 유대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야말로 유대인의 참 적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그런 긍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다 바뀌어 버리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간 것이 귀중하게 여기서 생각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어왔고 성경을 잘못 읽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기 전에 거듭나야 돼요.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설교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통독 제대로 할 수 없고 공부 의미 없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잡아야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거듭나고 나서야 성경 다시 보고 신앙 다시 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중요하다고 여기던 족보들,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전부 똥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게 되면서, 그래서 오늘 사도가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서를 쓰면서 이 거룩한 족보를 소개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남기신 그 지상 명령,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을 이제 수행하면서 그 제자 중에 이제 디모데를 수제자로 삼으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값진 사역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곳 다니면서 교회도 지었고 많은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아름다운 일은 디모데를 남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남긴 이 족보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내게 맡겨진 아이들, 또 우리의 목장들, 우리 가포교회가 이 거룩한 족보를 만들고 주의 명령을 받드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원리를 찾으면서, 원리를 알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가 돌아가는 걸 알면 운전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원리를 알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족보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첫 번째 원리는 은혜의 원리인데요. 우리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은혜 시대를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주님께 와서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21세기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은혜의 시대인가요? 은혜 문이 닫히지 않았죠. 그 지금도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교회에 가면 뭘 받고 와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은혜 받는 건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요. 하여튼 착한 마음으로 교회만 오면 은혜 받고 가요. 은혜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고 거룩한 족보를 만드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도 수요 예배를 온 것은 뭐 하러 온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온 거죠. 우리가 이런저런 주를 섬기는 것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김선아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참 이걸 가상해야, 기특하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서울에서 시집 왔잖아요. 두 아이 기르는 힘들죠. 직업 여성이잖아요. 또 성가대 하죠. 또 아이들 맡아 교사하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도 늘 얼굴이 밝고, 그 무엇보다 남편 초신자인데 남편 신앙으로 잘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도, 하여튼 1인 5역 6역 하면서도 늘 밝은 얼굴을, 제가 볼 때만 밝은 얼굴인지는 모르겠는데 기특하죠. 네. 참 이런 일꾼이 가포교에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가끔 친정엄마가 오더라고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먼데 시집 보내고 잘 살아야 할 텐데. 근데 얼마나 대견스러울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주를 봉사하는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목적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가 빠져버리면, 은혜 받는 게 없어지게 되면 죽은 신앙이고 죽은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가 생존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예수님이 은혜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이제 후반기에도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은혜를 받지? 보통 이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설교가 좋았어요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게 뭘까? 제가 은혜 받는 걸 정의한 기억이 나는데, 은혜는 뭐냐면 자격이 없었는데 자격이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예를 들면 취업이 안 됐어요. 나이가 안 되고 성이 안 되고 성적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됐는데 취업이 되는 거예요.
불법도 아닌데 취업이 되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았는데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의롭다고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럴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설명을 해보죠. 자, 로마 4장 4절에 이제 말씀이 나와요. 로마 4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보세요. 한 달 열심히 일했으면 그 월급 받잖아요. 그게 은혜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안 주면 데모하죠. 일한 만큼 받는 건데 은혜는 일 안 했거든요. 데모했거든요. 아빠 출근 못했고 근데 똑같이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사장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한 달 열심히 일한 사람이 월급 받았는데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똑같은 월급 받으니까 월급 받은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나쁘죠. 그럼 나도 놀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율법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은 의롭다는 게 당연한 거야. 나 의롭지.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죄 다 짓고.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막 살 걸.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스스로 의롭고 자격을 갖춘 그룹이 있고 이게 소위 바리새인들이죠. 나는 의로워. 난 바르게 살았어. 난 은혜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입장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일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죄인처럼 살고 근데 이런 그룹이 있는데 누가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어떤 그룹이 주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죄인인 그룹들이. 그리고 이제 일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격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왔던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팔자를 고쳤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참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은혜의 시대 선포해가지고 내 노력과 내 성실함이 수포로 만드는가 이런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씀 살지 말라는 게 아닌데 깊은 의도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반듯한 사람들, 의롭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충돌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은혜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반듯한데 난 말씀대로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정말 그런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복음의 족보를 만들고 하려면 이 주님이 선언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이 은혜로 산 것 같아요? 내 노력과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난 은혜 없이면 못 산다 고백을 하겠어요? 아니면 나는 교회 안 나와도 내 노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남부럽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진 않나요? 죄송하지만 은혜를 받으려면 너무 자아가 강하고 자수성 강한 사람들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족보는 만들지 모르지만 복음의 족보는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좋은 복음의 족보를 만들려면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가 되고
은혜 받아서 또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은혜와 거슬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아프면 병원 찾죠. 그래서 죄인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게 돼 있지, 난 자격이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는 사람은 교회 쳐다보지도 않고요, 주님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자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어야 되고, 내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은혜 받을 자격이 되는데,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 설교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서에 보면 사도가 이런 얘기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입니다. 사도 입에서, 노 사도 입에서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라고. 왜 이 고백을 하시는 걸까요? 사도께서? 그럼 우린 뭐가 됩니까? 사도가 비방자, 폭행자, 우리는 뭡니까?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입술만으로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실전의 실존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짜 엉터리고요, 진짜 지는 얼마나 폭행을 하고 얼마나 비방을 하고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를 성령님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사도를 향해 누가 당신 비방자 폭행자지 그러면요, 화를 내면서 나만큼만 살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랬겠죠.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입에서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라고 고백하면서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린 바르게 살아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맞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가 넘쳐야 은혜가 받는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이고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 제대로 줄 섬기지 않는 자들인데 거기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한 가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시은자 앞으로 나와야 돼요. 시은자는 은혜 받는 자라는 거 아시죠? 그 옛날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 따라서 이제 이방 땅으로 와서 이삭을 줍는데요,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너하고 시어머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것 때문에 상 받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 날개 아래가 은혜 받는 자리 앞이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시은자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한 명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은혜를 받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돼서 1년 365일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시은자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시은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저 멀리 마당에서 주여하는 거하고 시은자에서 주여하는 거는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자리입니다. 뺏기지 마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은혜 받으세요. 시은자에 나왔는데 은혜 못 받았다? 그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물이 한 통인데 목마른 사람이에요. 은혜는 반드시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늘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무슨 좌라고요? 시은좌. 그래서 수요 예배든 금요기도회든 아침 기도회든 주일이든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인데, 가끔은 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은혜 시대긴 하지만 늘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집을 갔는데 교회 못 나가게 됐어요.
군대를 갔는데 나쁜 선임 때 교회 못 나갑니다.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수 때를 대비해서 은혜를 충분히 받아둬야 예배 못 드리는 상황에 가서도 담아둔 은혜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은혜를 많이 받아두세요. 무슨 일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가뭄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가뭄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포교회가 은혜를 충분히 받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은혜 받는 원리를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격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일하지 않은 것을 깨달으셔서 은혜를 사모하셔서 쉬운 자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는, 여러분 집안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은혜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멸망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은혜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의 원리인데요.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사도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복음의 족보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좋은 사람이 있어야 이 족보를 만들어 가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충성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족보를 만든 거고요. 너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 만나서 족보를 만드는데, 그래서 오늘 복음의 족보를 만드는 중요한 조건은, 덕목은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있죠. 백의종군은 누가 만든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죠. 서울에 가시면 광화문 대거리에 이분의 동상이 있잖아요. 이 나라를 상징합니다. 온 나라가 이순신을 좋아해요.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의 영웅이고 자랑스러운 인물인데, 이분이 백의종군은, 백의종군 뭐냐면 하얀 옷, 백의, 종군, 전쟁에 나가는 건데요. 억울하게 관직을 뺏겼어요. 모함당해가지고요. 관직을 빼오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순신은 군복을 벗겼지만, 계급장을 뗐지만 흰옷 입고서라도 싸움에 나가겠다는, 나라가 부르면 흰옷을 입고서라도 전쟁에 나가겠다. 그게 백의종군이에요. 이순신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가포교회 성도들 중에 백의종군할 사람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억울하게 자리 뺏기고 불명예당하고 오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백의종군할 수 있는 일꾼이 있을까? 그런 충성된 일꾼이 있을까? 있어야겠죠. 그래서 옛날 함석헌 우리나라 이제 돌아가시면 옹이라고 하죠. 옹 할아버지 수염 길게 달린 퀘이커 교도였죠. 기독교 한 아류인데, 이분이 책 속에서 이순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아주 파격적인, 약간 이제 임진왜란 때 외구들이 전쟁 올 때 십자가도 왔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거기 크리스찬들이 그 틈새를 타고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순신이 전쟁 중에 일본의 전쟁통에 들어온 크리스찬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이런 백의종군이며 명량대첩이며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순신이 너무 훌륭하니까 반대도 못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신학인데도 일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참고로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이순신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인물은 인물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포교회 백의종군할 수 있는 참 충성된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가포교회 희망이 있다. 아멘. 도전해 보세요. 주님, 제가 백의종군, 직분 뺏기고 욕먹고 오해받고 그럴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일 하겠다. 이런 백의종군의 자세가 충성해서 배워야 할 자세이고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맡은 자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옛날 노예 시대 때 이제 배로 전쟁을 할 때, 바다에 전쟁을 할 때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여기 맡은 자거든요. 이 노예들이 도망갈까봐 양쪽 발에 쇠고랑을 찹니다. 못 도망가요.
근데 이제 전쟁이 나면 노를 천천히 저어야 돼요? 빨리 저어야 돼요? 빨리 줘야 되는 거죠. 이 북소리에 따라서 점점 빨라지는데 이 노예들이 막 짓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짓고 막 자빠지면 채찍 맞고 또 졌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쇠고랑 풀고요.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대기조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막 졌습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배 밑에서 자유도 없이 이렇게 사투를 벌리며 노를 젓는 사람들이 맡은 자다. 이렇게 이제 사도가 쓸 때는 충성이 뭔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이제 주신 건데요. 오늘 노예들이 자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북소리를 따라서 사토하면서 노를 젓는 것처럼 나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토하면서 노를 젓다가 죽을 그런 맡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되겠습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노예들은 주인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살기 위해 노예를 져야 되는데 우린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노를 젓겠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갑자기 겁납니까? 예수님이 우리 제대로 못하면 바다에 던져버리십니까? 그런 분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대신 져올게 그런 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거는 그 노예가 그렇게 사토하며 노를 젓듯이 내 주인인 주를 위해서 복음의 전쟁을 위해서 사토하면서 노를 저으라는 말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 걸고 사토할 수 있는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에게 네가 들은 바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나요 없나요? 몇 번째입니까? 곽동희 집사님 몇 번째입니까? 딱 나와야 되는데 7번째죠. 맞죠? 근데 제가 질문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충성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기대한 충성에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성실한 사람이 참 일 잘하고요. 충성되고요. 머슴같이 말이죠. 참 땀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디모데전서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완벽하게 살고 정말 사도인데도 나는 충성되지 않다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은데 성령님이 충성되다고 가정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저는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주님이 기대하는 충성에 이를 사람은 없어요. 백의종군 불가능해요. 노예처럼 노졌다 죽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고 감동을 받으면 충성의 열매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을 해요. 처음엔 떨고 맛도 없고 저게 뭐 충성이냐 게을러 터졌는데 그런데 점점 성령 충만 받다 보니까 어느덧 백의종군도 할 수 있고 목숨도 걸고 사도를 버금가는 충성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좀 충성되지, 내가 좀 교회를 열심히 했지 이런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령님 돕지 않아요. 네 해봐라. 잘 돕지 않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한계 상황이 있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충성심을 내려놓고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점점 자라서 숙성하게 돼서 정말 완벽한 충성이 되면 가포교회 백의종군이 나오고 주일을 하다가 순교한 일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의 열매는 당장에 맺힐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일을 하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작은 일 조그만 일도 시작하시고요. 이왕 맡겨진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하다 보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족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충성된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들음의 원리인데요. 오늘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를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의 제자가 된 것은 사도로부터 잘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는 말은 잘 배운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잘 듣고 있는가?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나는 누가죠? 요거하고 맨 끝에 확실하게가 매칭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확실하게 되는가? 언제 확신의 신앙이 되는가? 자세히 미루어 살필 때 은혜가 들어오면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설교 적당히 들으면 확신 생기잖아요. 평생 교회 다녀도 확신 없어요. 천국에 갈 수도 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누가에게 배워야 할 점은 어떻게 듣는가? 기독교를 접했으면 누가처럼 늦게 왔지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모든 것을 살피고 발로 뛰고 인터뷰하고 스터디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누가에게서 배워야 할 듣는 자세라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누가가 이 편지를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 쓰는 이유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는 확신이 없는데 확신을 줄 수 있겠어요? 거짓말쟁이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확신이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확신을 넣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계시다. 아멘.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처럼 꼼꼼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뭐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전 20대 때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손에 땀을 쥐고 성경 읽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집회에 다 참여하고 혼자 스터디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다가 신학교 갔잖아요. 약간 26살의 나이에 신학교 가서 시험을 치는데요. 통곡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자격 없는 자가 이 선지동산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귀한 교수님들을 만났던 것도 그렇고 신학이라는 걸 하게 된 것도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나올 집안이 아니거든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니까 붙이실래나? 시험 보기 전에 붙겠나? 이런 착각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적당히 보면 족보 만들 수 없어요. 선생님이라면 신구약을 꿰야죠. 복음의 핵심을 알고 확신을 넣어줘야 되는데 선생님부터 확신이 없고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애들이 거듭나면서 헌신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제 설교에 확신이 있어 보입니까? 뻥치는 것 같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요. 전 영생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저는 면류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모데서를 배우면서 가포교회가 거룩한 복음의 족보를 만들려면 부모님들도 재직도 선생님들도 누가처럼 말씀을 꼼꼼하게 샅샅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확신 가운데 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내시고 열정을 내서 세상에 거저되는 게 없잖아요.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신앙도 거저되지 않아요. 은혜는 거저받나요?
말씀에 헌신하고 집중하고 해야만 된다는 사실인데요. 가포교의 수준은 얼마큼 말씀을 잘 듣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적당히 들으면 적당한 교회가 되는 거고, 제대로 듣고 족보를 만들면 명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공예배가 좀 훈련의 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포교회, 개신교회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서영공부잖아요. 1시간에 30분이 서영공부잖아요. 제자훈련입니다. 예배는 그냥 신앙의 의무고 종교 의무가 아니고 제자훈련하려고 말씀 공부하러 오잖아요. 제가 올해만 들어도 에베소서 강의했죠. 좋은 예배에서 강의했죠. 디모데서 강의하죠. 이사야 강의했죠. 광야 이야기 나누었죠. 여호수아 나누고 있죠. 이것만 잘 따라오면 충분해요. 아멘. 현대인들은 예배만 다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예배만 잘 나가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와서 말씀을 잘 배우고 따라오면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사도께서 주님 지상명령을 뒤늦게 받고 이제 이 일에 매진을 하면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남기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3가지 원리를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은혜의 원리.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는 누가 받는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일하지 않은 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가 박해자요, 비난자요, 폭행자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중에 교회에서 얼마나 박해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인들을 박해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자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 은혜 보좌 앞으로 늘 나가셔서 은혜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의 원리인데요. 나는 백의종군할 수 있을까? 정말 사심 없이 백의종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예가 목숨 걸고 노를 젓다가 죽듯이 내 주인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할 수 있겠는가? 충성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도우셔. 제자들 보세요. 주님 어려울 다 도망갔잖아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 뭐 충성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다 충성하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성령을 사모해서 다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음의 원리인데요.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꼼꼼히 살피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시면서, 제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입니다. 늘 배우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늘 듣는 자리에 계시면서 듣는 기쁨도 얻으시고 배우는 기쁨도 있고 제자 만들어가는 즐거움도 있는 영적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집안도 우리 가포교회도 우리 사도가 얘기하는 복음의 족보가 만들어져 가는 꿈이 있는 가포교회와 집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